Show me your glory. 오늘 또 이 말씀 사모하여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니엘서 1장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다니엘서는 이 이스라엘의 패망, 유다의 멸망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이 포로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망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사람 준비하는 거다. 사람 키우는 거다. 가장 바닥을 쳤을 때, 가장 소망 없을 때 시작은 사람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 교육에 목숨을 걸었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사람 키우고 사람 준비하는 거에 힘썼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번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 대신에 또 나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에 소망이 없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현실에 소망이 없을 때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망,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때에 다니엘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약속의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 세우는 일 꼭 힘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만 느부갓네살의 후원을 받아서 인물로 키워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여러분을 후원하고 키우셨다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학교 지을 수 없잖아요. 학교를 지어놓고 선생님들을 공부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고 훈련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사람, 믿음으로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서 뜻을 세울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거든요. 어떤 뜻? 입신양명? 좋은 관직을 얻고 세상에서 출세해 보겠다? 내가 포로의 신분이지만 바벨론에서 잘 나가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뜻을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세운 뜻은 뭐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세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환경 가운데 순종해야 그는 무언가 될 수 있는 신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결단하더라는 거죠. 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건 그냥 좋은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게 아니죠. 당시의 고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음식법을 준수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라고 하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할 수 없지, 어떻게 이거 먹어야지, 그렇게 합리화를 하거나 그렇게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처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궁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해요. 다 적응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인의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토라에, 율법에 기록된 그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은 내가 지키고 살겠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법을 지킨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 느부갓네살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순종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 산의 진미, 그 좋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세상적 성공, 머리 굴려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비굴비굴해 가면서 무언가의 결과를 만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높은 위치를 누리면서 편안히 살겠다, 그 뜻을 세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 뜻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뜻을 세우고 삽니까? 내가 이 미국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미국에 오신 분들 보면 다 무언가의 목적, 그런 그 공통점이 뭐냐? 한국에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왔어요. 그래도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더 무언가 낫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생의 성공은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진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느냐 참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성공,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내가 이 땅에서는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뜻을 세우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정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은 나만 학처럼 고고하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나는 말씀을 우선으로 섬기며 살겠다.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 이 뜻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른 뜻 세워야 정말로 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목회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아주 뜻이 분명하고 절대 굽히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 그런데 아주 쓸데없는 데 뜻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옳아. 그러면 타협이 없어. 이게 소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데 정말로 뭐 열심까지 있으면 감당 안 되죠.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표현을 해요. 교회 안에는요, 39, 27이 있고 39, 28이 있어. 그럼 39, 27은 39, 28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39, 28은 틀렸죠. 맞지 않아요. 그게 옳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9, 27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39, 28은 안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열받죠. 상처받아요. 그런데 39, 27이나 39, 28이나 천국 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데 39, 27이 옳으니까 39, 28이 틀렸으니까 왜 39, 27을 받아들이지 않냐?
왜 3928을 고집하냐? 그러면서 힘 빼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927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도 모든 면에서 옳아요? 자기는 3928이 없나? 있어요. 설명해줘도 안 받아들이고 바꾸고 싶지 않은 나의 3928이 있거든. 그런데 내가 3928을 주장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3928이라고 우기는 꼴이 못 견디겠는 거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비본질적인 거에 뜻 세우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되는 게 뭐예요? 다니엘처럼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 말씀을 순종하는 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 거기에 목숨 걸어야지. 주를 위해서 죽을 일, 거기에 뜻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뜻을 세우고 굽히지 않아서 참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고 속상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는 본질적인 일에 뜻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여기에 뜻 세우는 거예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 몸이 아프다. 의사들이 이 몸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럼 나가요. 더 나가. 못 말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긴 선교지에서 죽겠다. 말씀 전하다 죽겠다.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아프다.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요 죽으러 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같으면 죽을까 봐 안 가지. 내 몸이 얼마나 귀해요. 그거 떠받으려고 안 가는데 가시더라는 거예요. 가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안 죽네. 불사죠, 불사죠. 우리 목사님 그러고 사시니까 하나님 끝까지 더 많은 사명을 맡겨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뜻, 누구 뜻?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 내 뜻이 아닌 주님 뜻, 그 뜻 세워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구해요. 다니엘은 정면 돌파를 해. 나 이 음식 먹으면 내가 더럽혀집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정면 돌파를 해요. 이거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 포로 신분이에요. 이 나라에 잡혀간 포로라고. 그거를 그래도 뽑아갖고 인재로 쓰겠다고 기회를 줬으면 감사해야지. 나 더러워지기 싫어요? 야, 그럼 우리는 뭐야? 이게 미쳤나? 너 죽고 싶냐? 아니, 그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해. 환관장에게 그냥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상을 주시겠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어떤 대가를 바란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맡겨요. 그냥 자기 신앙 지키려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요, 결과가 중요하잖아.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은 조금
곁길로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니엘도 잔머리 굴려서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환관장이 또 오해하거나 나를 또 미워하거나 나에게 손해가 오면 안 되니까 이 말을 좀 돌려서 거짓말로 내 배가 아파서 나는 고기를 못 먹는 채식주의자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안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 과정이 거룩해야 결과도 진짜 거룩한 거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이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 거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과정도 거룩해야 했던 겁니다. 과정도 거룩해야 되니까 그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전 과정을 거룩함으로 온전한 거룩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참 이게 다니엘의 멋짐, 아름다움 그거 같아요. 저도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두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 막 굴릴 것 같아. 그런데 다니엘은 머리 굴리지 않아요. 그저 정직하게 자기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서 정면 돌파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정면 돌파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요, 마술을 부려, 마술. 우리를 현혹시키고 속이는 것으로 결과를 쉽게 만들어내라고 얘기합니다. 나훔 3장 4절에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지금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그가 많은 음행을 한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누구냐? 인터넷이에요. 유튜브예요. 여러분, 인터넷이,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마술을 부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허상을 진짜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현혹돼. 여러분, 유튜브에서 떠도는 건 난 이거 어디서 찾으시는지도 난 참 놀라운데 그게 와요. 이렇게 오면 뭐 코로나에 좋은 음식 뭐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희한한, 근데 그걸 보면 이게 마술을 부리나 봐요. 이걸 믿는 거야. 그래서 온갖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막 둔갑을 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여기에 다 속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유튜브의 영상들, 우리를 유혹하는 인터넷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고 마음을 뺏고 우리를 더럽히는지 압니까? 요즘 특별히 크리스마스 세일 영상 매일 엄청나잖아. 이게 요술을 부려요, 구글이. 내가 어디서 한번 물건 하나를 클릭했다가 관두면 이게 모든 사이트를 열어도 그게 따라와. 난 이게 처음에 어떻게 따라오는지 몰랐어요. 뭐 신발을 하나 클릭을 했다가 안 하면 뭐를 A를 열어도 그게 나오고 B를 열어도 나오고 C를 열어도 나오고 이게 요술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사게 만들게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는 거죠. 세상이요,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우리를 홀딱 반하게 해서 홀딱 넘어가게 해서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
우리는 오직 진짜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부리는 마술에 다 속으면요, 우리가 다 더러워져. 뭐라고 얘기해?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러거든. 이 결과를 위해서 중간에 마술을 부리라 이거예요. 마술을 계속. 지금 광고가 나오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요, 실제가 아니거든. 여러분, 뭐 TV 광고에서 나오는 뭐 맥도날드 버거만 해도 막 멋지게 나오는데 실제 사보면 그래요? 이게 마술을 부리거든. 그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가서 사면 그 모양은 절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 여러분 주변에 많을 거예요. 속으면 안 돼.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본질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직으로 깨고 나가야 돼. 말씀으로 깨고 나가야 되고 영으로 분별해서 진짜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나가야 과정이 거룩하고 결과도 온전히 거룩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이 정면 돌파하잖아요. 환관장에게 구하거든. 나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뜻을 세우잖아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요. 여기서 이 은혜가 뭐냐?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사실 헤세드보다는, 이 은혜보다는 인애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죠. unfailing love 또는 loving kindness. 하나님께서 지금 뜻을 세운 다니엘에게요,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친절. 어떻게? 환관장이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만드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계속 앞으로 도전할 겁니다. 정면 돌파하라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라고. 계속 도전할 거예요. 계속. 풀무에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라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 보라고. 왜요? 뜻을 정한다는 것이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 시작에서부터 음식 하나에서 거룩을 지키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결단한 그것이 결국은 그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도전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거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말하는 거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뜻을 세운 사람이요, 풀무도 들어갈 수 있고 사자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음식 하나, 말 한마디를 우습게 여긴 사람이 풀무라는 시련 앞에, 사자굴이라고 하는 위협 앞에 통과할 수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결국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승리가 쌓여야 큰 승리를 볼 수 있고, 작은 승리가 경험된 사람이 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하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말 한마디 정직하게 하는 것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정말 행동 하나를 조심하는 그것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야 결국은 큰 승리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서 그냥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자로 있을 때 그 양을 습격하는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건져낸 승리가 있었다고. 그 곰을 쓰러뜨리고 사자를 물리쳤던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대 앞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 작은 승리를 결코 얕보면 안 돼요. 이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승리를 쌓고 쌓아서
큰 승리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왕의 음식 포도주 하나, 여기에서부터 그가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 그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는 이제 계속 믿음의 결단으로 뜻을 세우고 굽히지 말고 도전해라. 그럼 하나님 기적 주신다. 헤세드의 은혜를 주신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10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야, 나 왕 두려워. 야, 너한테 이거 왕이 먹으라고 줬는데 너 안 먹으면, 그래서 초췌해지면, 다른 소년들보다 삐쩍 마르고 얼굴이 보기 안 좋으면, 야,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돼. 이 말은 뭐예요? 야, 나 죽을 수도 있거든? 오히려 지금 다니엘한테 야, 나 좀 봐줄래? 이런 뉘앙스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환관장이면 그 입 다물라. 그럴 것 같아. 그 입 다물라. 이게 미쳤냐? 나 죽어 임마. 어디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래. 왕이 알면 난 그냥 그날로 끝이야.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야, 나 왕 무서워. 나 목 날라갈지도 몰라. 다니엘, 나 좀 봐줄래? 그런데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해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룻기를 보면 이방 과부 룻이 이삭 줍기 하다가 유대의 유력한 인사,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가장 가난하고 낮은 존재가 가장 유력하고 높은 남자와의 결혼.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거든.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인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헤세드를 덧입기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순간 인생이 쉬워집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눈칫밥 먹고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부자유해. 언어도 부자유해. 학문도 부자유해.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환경이 낯설고 힘들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눈치 봐야 되는 이 다니엘의 힘든 인생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일이 쉬워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수고롭습니까? 지금까지 참 어렵고 안 풀려. 여러분 이 미국에 와서 낯선 환경에 언어도 낯설고 나는 영어를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해도 영어는 나랑 점점 멀어지고 이 환경 속에서 먹고 산다는 이민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렵고 힘들다고요. 눈치 봐야 되고. 그때 여러분 뜻을 세워보세요. 하나님 붙들겠다. 믿음으로 정말 돌파하겠다.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순간 인생이 쉬워질 겁니다. 아까 룻 얘기했지만 룻을 보세요. 룻은 과부 둘이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어디 나가지도 않아. 늙어서 일도 못해. 그때 룻은 나가서 뭐 해요? 이삭 줍기 합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라는 게 뭐예요? 나 과부예요. 나 가난해요. 난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정말 쪽팔리고 너무 자존심 상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룻은 당당하게 수치로 여기지 않고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으로 당당히 부딪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룻의 인생이요, 그때부터 갑자기 쉬워지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남의 시선이 정말로 견디기 힘들 만큼 부끄러운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야, 너 어쩌다 거기까지 데려갔냐? 어쩌다 너 그렇게까지 어려워졌냐? 이런 비아냥 섞인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 그것이 싫어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부딪혀 나가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그냥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계산을 해서라도 이렇게 저렇게 쉬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힘에 겹고 낭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럴 때는 다니엘처럼 단순해져 보세요. 룻처럼 당당해 보세요. 뭐 내가 남의 거 도적질했냐? 내가 할 말 못했냐? 그냥 당당하게 뜻을 세우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헷세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의 삶에서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수고로움 속에, 특별히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곤고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뜻을 세우고 당당하게 부딪혀 보세요. 하나님 헷세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쉬워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나 좀 봐줘라 라고 얘기하는 뉘앙스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보면 다니엘은 이 환관장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환관장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다니엘이 시험해 보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따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 그랬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기회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십시오. 이 환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어.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교회들이 꼭 고민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세상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가 어떻게 사느냐 관심 없어요. 세상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이 환관장의 관심이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는 관심 없죠. 내 목이 달아나냐 안 달아나냐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은 나한테 손해가 되냐 유익이 되냐 이것밖엔 관심이 없어.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손해받지 않으면 반대 안 해요. 이 환관장도 자기 목이 위태롭게 되지만 않으면 봐주잖아요. 좋은 관계에 있어야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야 반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교회, 이 로컬 철치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사역의 폭을 넓혀가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글로리 교회도 마찬가지, 은혜 교회도 마찬가지. 이럴 때에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주변의 커뮤니티를 섬기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점점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손해가 없다면 교회가 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고 밀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관계의 기술이 없어서 세상하고 함께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일이 안 돼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뜻 세웠다고 고고하게 서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안 그러잖아요. 환관장을 설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환관장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증인이 되잖아요. 이 채식을 먹고도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여호와의 일하심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만드는 것.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 증인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손해가 없으면 반대 안 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이 다니엘 혼자 이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죠. 즉 다니엘은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그가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한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가 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음식을 먹는 소년들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우리의 얼굴과 그들, 하나님을 믿는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 이 전체를 비교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니엘 너 혼자 해. 우리 이러다 죽을 수 있어. 난 싫어. 나는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너나 뜻 세웠으면 너 혼자 해. 그게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해서 같이 가는 동역자였다는 거죠. 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쉽습니다. 헤세드가 임하면 삶이 쉬워지듯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만한 믿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글로리 교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함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쉬워요. 다니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우리 왜 포로가 됐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럼 이 포로 시대,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종말에 대한 환상, 그것을 가지고 야,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품고 가야 되는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기에 그의 삶이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매 순간 서로 질문하고 정말로 함께 싸우는 그 삶에서 격려자가 되어주고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격려해주는 관계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다니엘은 이 싸움을 쉽고 또 강하게 싸워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것. 이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세요. 뒤에 이제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죠. 그때 다니엘이 2장 18절에 보면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분명히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할 친구 있으세요? 그거 있으면 쉬워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극한의 상황, 가장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갈 사람이 있으면요. 쉬워요. 인생 쉽게 사십시오. 그래서 글로리교회 정말 서로 간의 영적 격려자,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12절에 보면 청하오니라고 시작하죠. 청하오니. 여러분 청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도전해야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청한다. 이 자기들을 감독한 자에게 채식만 주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청한다는 건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이 자신이 있어야 돼. 자신. 이건 내가 나에 대한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 그러니까 지금 열흘 동안 시험하라고. 여기서 시험하라는 게 뭐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이 나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테스트, 트라이, 또 벤처라는 뜻이 있어요. 테스트 해보라고, 시험해보라고, 그리고 모험해보라고. 이 모험은 뭐예요? 불확실한 모험이 아니라 확실한 모험. 왜요? 내가 떠나는 이 모험은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해라요. 여기 여러분 이 비교한다. 13절에 비교한다. 이 비교한다는 건 단순히 비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더 나은 것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도전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청해요. 테스트해봐라. 너 한번 모험을 떠나봐라. 한번 비교해봐. 내가 드러내줄게. 채식만 먹어도 내가 더 나은 얼굴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드러내 보일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러고 지금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기도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었지만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못 봐. 말도 안 되는 꿈을 꿔보라고. 꿈을 꾸지 않으니까 이루지를 못하죠. 꿈을 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어제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지금 교회 자리가 어디 렌트하려고 하는 자리가 마땅치 않냐고. 그럼 그냥 아예 건축을 해보라고 그냥. 아유 우리가 지금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누가 이거 건축을 합니까? 나를 보면 자신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why not? 내가 축복받아서 하지요. 내가 재물의 청지기가 돼서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지갑이 돼서 건축하지요. 오히려 이게 기회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맞닥뜨린 자기를 더럽히냐 아니면 지키냐, 이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이 다니엘에게는 역사의 중앙무대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에 대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청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도전했더니 14절에 뭐 어떻게 해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왕의 말을 안 듣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말을 들어. 이거 참, 이 사람도 이게 정상인가 싶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면 영빨이 눌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냥 영빨이 눌려서 알았어, 한번 시험해 볼게. 왕의 말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말을 따르잖아요. 다니엘의 제안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어야 더 얼굴이 좋지. 어떻게 그 풀떼기만 먹고 더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더 좋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15절에 이 열흘 후에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왜 그래요? 고기가 나의 삶을,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예? 좋은 화장품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예? 에스테로더가 좋은가? 랑콤이 좋은가? 하여튼 뭐든 모든 좋은 화장품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화장을 아름답게 해도 속에 담겨 있는 어둠, 그 속에 담겨 있는 근심, 그 속에 담겨 있는 슬픔은 감춰지지 않아요. 은혜 받고 펑펑 울고 나면요, 모든 어둠이 빠지고 그 안에 밝음이 임해.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해같이 빛남이 임해.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여러분, 이 소년들 도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기적을 경험케 해주시잖아요. 앞으로 다니엘이 계속 이 일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그냥 얼굴 하나 좋아 보이는 거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상함이 없이 걸어다니는 기적.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봉하고 살아나오는 기적.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독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세상과 다름을 보이고 세상과 다름을 통해 더 나음을 증명하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나 저들과 다르게 살래요. 그래? 너 다르게 살면은 뭐가 나은데? 저 소년보다 다 나아요. 다름으로 살면서 나음을 증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요, fear pressure를 줘요. 저 사람 저렇게 하잖아.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넌 안 해? 그러면 그냥 불안하죠. 아이들 대학 보내려고 입시 공부할 때 부모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저 집은 과외한대, 저 집은 누구한테 공부한대, 저기는 얼마짜리 과외를 한대, 저기는 누구한테 뭐를 공부한대. 그러면 난 불안해. 왜?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니까. 이 fear pressure가 있단 말이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fear pressure를 누리지 않아요. 그저 자기들 길을 가요.
다름을 보이며 가요. 그때 하나님이 더 나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인정받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거룩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엄청난 복을 주시거든요. 17절 보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대요. 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보이는 세상, 책과 학문은 보이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 지혜와 실력을 주셨어요. 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가 돼요? 20절 보니까 온 나라 백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더한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전공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더한 통찰력, 실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그러니까 책만 보면 다 이해하고 책만 보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뭐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책과 학문은 내가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과 꿈을 깨닫는 건 이건 책도 없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적 계시예요. 이건 오직 신적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선물 같은 거예요. 다니엘에게는요, 보이는 세상에 책과 학문에 능통한 실력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질서, 환상과 꿈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이것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4장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환상,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풀어가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음을 이제 미리 앞서서 설명해 주는 거죠.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제 왕 앞에 서게 하죠. 포로 주제에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청년들보다 10배나 나으니 왕이 얼마나 그를 높이 쓸 수 있는 위치에 가겠냐고요. 분명히 이 사건 하나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승리를 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도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더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내가 뜻을 세우고 거룩을 지키면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실 거야. 그 기대 가운데 이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할 일 했어요. 믿음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저 정면 돌파해서 나에게 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청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말이 뭐예요? 다니엘은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죠. 그때 뭐 14살, 15살? 뭐 around 그 나이 때. 그래서 고레스 원년은 BC 538년. 그럼 한 80에서 90 사이 뭐 그 나이 되겠죠. 오래도 살았어. 오래도 살았어. 그런데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오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것까지 다니엘이 구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다니엘이 나중에서야
예레미야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저 뜻을 세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고 거룩을 위해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며 나아가는 다니엘을 지켜주시고요. 세상에서 다르게 살겠다라고 결단한 이 다니엘에게 분명히 더 나음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고, 그 순전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본질에 집중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존귀와 높여주심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예언의 성취를 보게 하는 은혜까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니엘 1장은 수십 번도 더 봤던 본문이고 뭐 수십 번도 더 묵상했던 본문이고 그냥 뭐 줄줄줄줄 이해하게 되는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임해요. 아주 새로운 은혜. 내가 다니엘이 되고 싶다. 그게 그냥 청년 때에 가졌던 그 소망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살아가는 삶이 되면서 진짜 다니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깊어져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신앙을 방해하거나 신앙을 공격하는 일은 아직 없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도지 우리가 배교를 강요받거나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믿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때가 올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사는 다니엘과 같이 내가 모든 압박을 견디며 신앙을 지켜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주를 위해 뜻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새로워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고민 가운데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쉽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장과 일하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회식 자리에서 내가 뜻을 정해서 술잔을 엎어놓고 나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내가 이것으로 거룩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청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뜻을 정하고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다름을 보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더 나음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전한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더 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정말로 이 세상과 영적으로의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